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31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동안 오네시모가 그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의 간절한 호소가 아니면 오네시모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딛고 다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 오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사실은 누군가의 인생 위에서 다시 출발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삶은 참 덤으로 사는 것이고, 거저 누군가와 만난다고 하는 이것조차도 내 계획 속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셔서 이렇게 만남을 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접해달라는 말을 하면서 마치 너가 내게 하듯 그 오네시모에게도 종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그를 맞이해서 이제는 너의 가까이 둘자로 여겨달라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계속 보았던 것이 말 18절에 너의 향한 불의가 있다면, 빚진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인 내가 돌아가서 너에게 이것을 갚아줄 테니, 누구를 대신해서?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내가 갚아줄 테니 너의 장부에 기록해 두어라 라는, 계산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하면서 이제 맞춰가면서 참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해봐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척, 내가 몇 번의 그 사랑, 몇 번의 그가 원하는 일을 들어주는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사랑이 참 어렵고 용서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존재일수록 별 볼 일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이대엽 사장님이 또 느닷없이 오셨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마음에 또 감동이 있어서, 지금 교회를 주일이면 오기로 약속했잖아요. 내가 와야 되는데 목사님 나도 모르게 동네에 있는 절간 마당에 차를 세워놓고 낙엽 바람 쐬다가 내려오고, 또 얼마 전에 사놓았던 그 땅에 가서 둘러보고 이렇게 이게 내 마지막 재산인데 나를 지켜줄 유일한 건데 하면서 그 전에 사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우겨서 해서 20억을 손해보고 또 친형이었던 형제에게 8억의 사기를 당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얼마나 어렵지. 그래 제가 뭐라고 그분께 말씀드렸냐면, 사장님 지금이라도 믿음 생활하시면 인생의 남은 때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이 믿음은 죽은 후에 지옥 가지 않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게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표겠지만, 이 땅 위에서도 한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한 이 믿음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사장님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했다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솔깃해서 사기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하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땅 가운데서도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나요? 물론입니다. 사장님은 이제는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조금 더 연 그리스도인의 삶, 순례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장님 이 건물 옥상에서 할 건데 사장님 불이 나나 안 나나 좀 와서 보셔야 되지 않아요? 저 사장님 없으면 고기를 못 볼 것 같아요. 바람도 잡고 무서워요. 목사님 제가 그러면 그날은 꼭 올게요. 사장님이 다음 주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무시더라니까요.
나온 형제인데도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해서 다 용서하겠대. 세상 사람들 용서해. 그러나 친형제이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겠다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사정님, 이 미움의 감정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달라 해서 제가 퍽쩍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든지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더 어른이 되고 철이 난다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하던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조금씩 그를 향해 오히려 가는 그 사랑을 배우는 평생의 과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근데 왜 하냐면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볼까요? 내가 친필로 이 편지를 썼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옥중에서 이렇게 보냈다가 아니라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오네시모 한 사람을 너가 용서해 줄 것을 바라면서 친필로 써서 보냈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느닷없이 얘기하냐면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외에 너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의미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빚진 채무 관계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잘 참고 잘하던 이 사도 바울은 아니다,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나는 말하지 않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땠다는 거예요? 아니 용서하려고 용서하는데 나도 빚졌다고? 이 마음이 안 들겠어요? 오늘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빚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아멘. 너에게 일찍이 내가 선교를 통하여 전했던 그 복음이 너의 삶을 새롭게 한같이 오늘 내가 그 복음을 전한 그것에 대한 합당한 값을 달라고 지불해달라고 말하지 않은 것 같이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작동하고 보면 너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너의 헌신, 너의 사랑, 너의 용서도 도리어 마땅한 것이지 못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깨닫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상처, 우리가 언제 용서하고 언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어요. 내 열심으로 누구를 사랑한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믿음의 관점으로 눈을 열어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게 하면 그 생각을 하고 보면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저 사람도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 환영하고 맞이하고 안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와 평강의 그 관계 속에 1장 3절 말씀과 같이 되어진 관계일 때 오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바울은 빌레몬을 용서하고 더 이상 값을 지불하라고 말하는 관계가 아니라 값없이 그냥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건 어렵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게 그런 거였어요. 아니 자꾸 뭘 잘해주면 이 뭐 인간이요 더 받으려고 하고 잘해주면 함부로 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예의를 차리지 않고 막 함부로 내 중심을 하는 건 아직 덜 성숙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성숙하게 되면 예의를 갖추게 되죠. 그것은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예의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할 때 우리는 거기서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 사랑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변함없이 기도하는 일들이 여기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은혜 아니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필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은혜와 평강의 관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두 사람의 그 사이에 틈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기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나 이 사이에 은혜와 평강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임일 뿐 더 이상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은혜를 향해서 걸어갈 때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필레몬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지고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면 더 이상 미움도 문제되지 않고 더 이상 순종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이 어렵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제 마음에 순종이 어렵다면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심어놓고 먹지 말라고 했을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믿음을 보시려고 다 맞는 해석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죄는 판단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겼어요. 왜요?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생각은 이미 죄로 인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는 그것은 순종하지 못하는 걸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입법자냐? 너가 재판자냐? 입법하고 재판하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너가 왜 형제를 미워하느냐고 그렇게 야고보서 3장 4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지면 용서 못할 게 어디 있고 아니 감당 못할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 게 문제지. 우리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결단이 없어서 불순종의 이유를 찾는 그것이 문제지 순종이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요즘 계속 가져야 됩니다. 아직 내 안에 내가 살아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 가을 들녘을 보니까 어느새 빠른 그 시절들이 가요. 오늘이 1년에 80%를 보냈으니까 이제 한 20% 정도 남은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숙하게 잘 맞춰야 될까? 특별히 하늘땅교회는 11월은 일이 두 개이기 때문에 1월의 심정으로 또 살자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개척하고 해마다 여러분께 그 이야기는 뭐냐면 2020년은 내년 1월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11월에 이미 2020년을 앞당겨서 살자고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늘 그렇게 11월이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1년에 20%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의 인생이 있습니다. 호수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저수지 인생이 있다 그러죠. 호수 인생은 물이 내려오면 받아놓는 곳입니다. 그러나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다, 무슨 호수다, 사해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수지 인생이 있는데 그 저수지는 물이 위에서 내려오면 그게 채워져서 다시 아래로 흘러보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삶의 영향력이 되는 것이 저수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내 안에 그냥 가둬놓게 되면 이건 반드시 썩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 속에, 세상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받은 은혜가 세상으로 차서 넘치게 되면 그것이 뭐라고요? 저수지같이 은혜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창세기에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충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구니 안에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것이 한자로 보면 충만한 충자입니다. 대나무로 바구니를 엮으면 처음에는 사이 틈으로 물이 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물을 계속 먹게 되면 불고 해서 더 이상 틈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그 바구니에 물을 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질 않아요. 더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서 다른 데로 흘러 넘쳐가는 이것이 바로 충만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쓰다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충만하여서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이것이 다 차면 이제 넘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빈 존재로서의 교회,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성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호소하고 간청합니다.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내가 칭찬을 합니다. 우리 5절 볼까요? 4절. 내가 항상 감사함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너가 성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옥중에서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6절에 너는 신앙의 믿음의 교제가 있어서 이 성도들에게 선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빌레몬 너에게 있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는 더 내가 기뻐하는 것은 형제와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칭찬해요. 이렇게 칭찬했던 사도 바울의 편지는 다시 빌레몬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위치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고는 오늘 20절 말씀에 그것을 결론 맺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형제요. 오 형제. 여러분, 오늘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부른 이 애정 어린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현삼 목사님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말의 힘이라는 책에 이렇게 해석해 놓았다고 하죠. 성도들이 하는 말이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 오 형제여 하면 오 이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잠잠 깨어있는 동안 말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헛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집사님 어떠세요? 라고 우리 집사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여러분 오 형제여 라고 그렇게 오네시모를 향해서 부르기를 바라는 동시에 오늘 두 가지 소원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데 20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라. 네. 빌레몬의 믿음의 성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늘 하는 행동이나 삶이 똑같다면 목회자는 그때부터 근심해요. 마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우유를 먹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행동하는 행동이 다르면 걱정이 찾아오는 것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가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것은 내가 너에게 다시 가르쳐오니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그 성숙함을 보임으로 너의 믿음의 자람을 통해서 이 목자인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없겠니라고 오히려 반문주로 묻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챙기고 우리가 살리는 일들을 다 같이 더불어서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을 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야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싶구나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참 우리 믿음이 늘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역시 우리 안에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자란 모습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버 교회가 찬양을 잘하시겠어요? 전 정말 그냥 서 계셔도 난 너무 흡족하고 기쁘다는 생각으로 오늘 나오세요 했는데 1절에는 다 작도 잡으셨어요. 작도 잡으셨는데 2절 할 때는 에휴 믿져야 본전이지 이왕 나왔는데 그래도 입은 열자 해서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시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또 박수 쳐주세요. 아버님 참 어려운 자리인데 나오셨죠? 아버님 참 어려우셨죠? 네, 그렇다 우리가 다시는 안 한다 그랬지만 또 나오셔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세상 아이들 같으면 지금 뭐 해요? 밤새 게임기 오고 뭐 하다가 아침에 엄마가 깨우면 막 승질 조선팔도 욕 막 하면서 입을 덮고 엄마는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내가 왜 태어났나 이 집에 왜 태어났나 이럴 텐데 이 아이들이 적어도 8시고 다 일어나서 때때옷 입고 줄 예배 준비해서 또 와서 밥을 해야 되니까 와서 여러분이 어른이시라면 자녀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자라지 않습니다.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감당할 때 그 아이는 그만큼 잘하는 겁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그가 잘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은자매 네 26세 이런 일들을 통해 아침에 그래도 개별적으로 만나야 내가 이름이 뭐나요 하고 물으면서 한 번이라도 더 관심 갖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의 사역은 일이 아니라 서로 더불어 세워지고 자라기 위함이고 서로 알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젊은 청년 청소년에게 기꺼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개척에서 1년에 2번 하는 이유는 감당함으로 아이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이제는 이 교회에서 시작돼서 열방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랑 어느 신학자가 말하는 같이 교회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고백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어머니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채 우리는 다른 많은 일들을 해야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조건 우리는 아이들이 한 그것을 보고 맛있다고 그래서 한번 맛있는 얼굴 표정 한번 줘보세요. 맛있는 거. 네. 이 정도만 좀 하셔도 아이들이 오래 가기 전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짜다 뭐하다가 아니라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한 영혼이 자람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일들. 저는 그냥 요즘 제 낙은 뭐냐면 그냥 지체들 안에 몸살을 앓고
큰 눈물을 흘릴 그 걱정과 염려가, 물론 우리 사장님도 그렇습니다. 하나 둘씩 실마리가 터지면서 이렇게 그 마음에 진정 자기를 찾아가려고 눈을 뜨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이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바람이 있죠. 그것은 내 마음이 20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라고요? 평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고 용서해 줄 때를 가는 겁니다. 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이 빌레몬 편지를 받아보는 빌레몬을 부담스럽게 만드는지 모른다니까요. 참, 그냥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비비 꼬면서 사도 바울은 받는 사람이 승질은 안 나는데 반에 이상하다 해서 한번 편지 다시 읽으면 이거 나보고 용서해 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 이거 잠이 안 와. 결국 괴로워서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이 작전. 아,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문체고 필체고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보았던 것처럼 마땅히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며 용서해달라고 8절 9절 내가 부탁한다고 말을 합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이지만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나의 신복으로 여겨 돌려보내느니 그를 너가 맞이할 형제로 동역자로 맞이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비록 부담이 되지만 빌레몬의 믿음이 성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결국은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써놔보실래요? 순종의 마지막 요구하는 이제 우리가 이 빌레몬서 1장을 뛰어넘어서 세상 가운데 내 삶의 이 빌레몬서가 옮겨지려면 남은 숙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조차도 순종의 과정이 없이는 더 이상 들은 말씀이 나의 말씀 되지 않고 더 이상은 머리에 저장한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움직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과정이 가슴의 신비에 내려와서 우리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이 순종함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과정이 없다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인생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자라길 원하시고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 억지가치가 아니라 어디 나와요? 14절 자의로 이 일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 이제는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니까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이제는 다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종 이상으로 너의 동역자로 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순종을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요청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나요? 아니, 사랑해 주어도 알지 못하는 성도를 어떻게 더 사랑합니까? 사랑을 주어도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데 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끝도 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목회자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불의나 무례함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던 사람인지라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학교마다 소위 대모라는 것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낙향하는 심정으로 머리를 자르고 단발령에 부릉해서 내려왔던 한 선비의 심정으로 오산이라는 곳을 내려요. 그냥 조용히 살자. 말씀 보자. 기도하자. 왜요? 가면 매일 나가도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서초에 가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마음이 저는 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 안에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보니 그것까지도 내가 바꿀 수 없고 그것까지도 안아주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목회자로 살아가는 일이 어려운 것은
저수지처럼 내 안에 은혜가 사람이 차고 넘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일의 시작은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깨닫기 때문에 성도들 뭐 잘하세요. 그럼 성도님들이 잘해야 되는 몫이고 성도님이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탓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살리고 세우려고 그렇게 어느 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면 야, 너 목자 맞냐? 왜요 하나님? 야, 저기 지금 말 안 듣고 속색이는 저 성도는 누가 목양했냐? 누가 해 목양? 제가 목양한 거지. 잘못한 거지. 그러고 보니 결국 세워지는 대로 감당해야 될 그 순종이 제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세요.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이었어요. 늘 허례허식에 빠져 살고 부모님의 그 교육은 진실했지만 그것에 발을 맞춰서 내가 그 부모님의 교육에 내가 거기까지 다다라서 살라고 하니 허례허식이 그럴싸한 모습이 그런 척하는 모습이 제게도 있었는데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예배조차도 사람에게 하듯 하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은 받으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바울에게는 21절 보니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로 아노라. 아멘.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동역자로 함께 세워가는 순종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을 차서 이렇게 못을 박아요. 부모 되시는 여러분, 저도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공부 잘하기 바라지 뭐 다 뭐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얘가 지 길은 지 밥벌이는 했으면 하지. 이틀 3일 벌써 됐는데 인상이 구겨지니 아주 이놈 시험은 누가 만들어가지고 일어나는 동 왜 아버지 날 낳으시고 미역국 드셔서 이 험한 세상에 나를 던져 놓으셨나요? 막 그 얼굴에 그냥 가렸어요. 첫날은 또 잘 봤대요. 또 첫날 잘 봤대요. 난 쭉 잘 보는 줄 알고 관심 안 가셨더니 마지막 날 주름자가 몇 개 생겼어요. 아이고 너도 고달픈 인생이다. 야 인마 그냥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걸만 찾아라. 그냥 그게 뭐 공부가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그거에 맞는 공부를 하면 그게 행복한 거지. 절대 아버지한테 보려고 눈 가리고 아웅식을 하지 말고 네가 길을 찾아가라. 제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성도들도 기다리는 마음은 뭐냐면 부딪히고 흔들리고 더디고 속을 세게도 또 기다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승질은 나지.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흔들려도 기다리고 순종함이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복음을 만난 인생은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죽음 너머에 관해서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이 책을 만나는 자는 죽음,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는 능력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도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를 능히 대적할 수 없고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걸어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사도 바울은 순종해 줄 것을 확신한다. 이것은 무슨 관계 때문에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은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인하여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살 사람의 변화를 꿈꾸며 이 일을 그렇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하는지, 어느 누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승리의 비결을 택해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서로가 자라가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오네시모도 치러야 되는 값이 있고 빌레몬도 치러야 되는 값이 있고, 오늘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갇힌 자 된 바울로서 치러야 되는 그 값을 감당한 값이, 오늘 이 값을 지불해야만 그만큼 성숙할 수 있고, 오늘 순종할 수 있어야만 그만큼 자라는 이 원리를 빌레몬에게 마지막으로 내게 요구한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할 줄로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세상은 변화가 있고요, 순종이 있을 때 예배입니다. 순종이 있을 때 사회는 변화되고, 그래서 순종은 수많은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오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나눌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순종하지 못하고 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 나눌 때 여러분이 이미 다 알거든요. 머리로는 이미 믿어요, 알아요. 그러나 왜 장성한 분량의 끝까지 자라가지 못하냐면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가 말씀을 걸고 하는 것처럼 순종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믿음 가운데 순종이 빠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요? 2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숙소는 손님이 묵는 방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면 자기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지금 옥중에 있는데, 야,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는 너가 할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내가 묻지는 않는다고 그랬지. 아까 빚진 것이 있지만 내가 갚으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최소한의 성도로서의 책무가 무엇인지 주지시키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숙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아갈 수 있기를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짐이 무거워서 벗어나고 싶을지 몰라도 이 짐 때문에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장남이라는 이 허울 때문에, 짐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기대에 내가 계속 부응하는 게 마치 율법 같아서 힘들었지만, 이제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수많은 친구들이 저기 중앙시장 뒷골목으로 세고 시청 뒷골목 그 안 좋은 곳으로 다 세서 방황할 때도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 풀 한 포기 뽑으면서 밭을 일구는데 내가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해? 아버지는 지금 서울 가서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저기 S대 가는 줄 알고 늘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내가 허튼 곳에 인생을 빼앗길 수 없지. 무슨 이야기냐면, 때로는 짐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던 길을 계속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성도가 짐을 지지 않기 때문에 다 잠든 세상이 된 것이지, 우리가 짐을 지고, 물론 그것은 자의적으로 깊은 가운데 짐을 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면 빛은 교회에서부터 세상으로 분명히 흘러갈 거라는 믿음, 감동이 뭐예요? 간격이 되고 감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성도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순종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알아가는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린아이처럼 늘 온실 안에 가두면 그 성도를 죽이는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무거운 짐도 한번 지라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척하고 더 생겼어요. 전에는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말도 못하고, 그래 내가 하죠. 그리고 조용히 그냥 빗자루 잡고 이렇게 할 텐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 심정으로 당신도 이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당신도 이제는 짐을 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첫 번째 그냥 숙소를 나를 위해 준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의 헌신,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섬길 때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이가 연합할 때 공동체는 그 한 사람에 맞추냐고 어려운 어린아이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까지 갖지 못한 채 나 중심으로 맞추는 교회를 우리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이것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저 영혼이 나로 인해서 자라는가, 즉 내가 이 판단을 하고 내가 오늘 이 일을 결정하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세교 사랑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라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서로 경쟁하고 하나밖에 없는 희소성의 원리인데 그걸 서로 1등하려고 싸우고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섬기면 섬길수록 거기에 더 놀라운 은혜가 작동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의 삶을 날마다 세상에 살아낼 때 세상을 흔드는 파장이 여전히 있는 것이지, 세상 따라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때가 되면 어느 날 손가락질하면서 교회가 썩었어, 장로도 똑같던데 라는 말을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성장하는데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양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우격다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려고 해도 뭘 하질 못해요. 한 영혼이 세워지는 일이라면 내가 원칙과 기준으로 세웠던 것도 기꺼이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목사님 왜 하기로 해놓고 안 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저 영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길 원한다고 하는 22절 이 말씀.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은 60년에서 62년경에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1차 투옥이라고 합니다. 1차 투옥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고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길이 안 열리네요. 그러다 어느 날 길이 열렸는데 죄인의 신분이 돼서 그곳에 유로글로 강풍을 딛고 배에 실려서 벨릭스 아그리파 총대 앞에서 변호를 받고 그는 결국 죄인이 돼서 고향 땅에 돌아갑니다. 그 당시 옥중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정해놓고 사람이 밖에서 지키는 일부의 자유함은 있지 옥중 안에 새창살 안에 갇히는 감옥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가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로마에 온 지 이태 동안 셋집에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가 주되심을 가르치더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성령이 일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며 오늘날도 성령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전파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1차 투 때 오늘 빌레몬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기록하였고요. 그는 62년경에 잠시 석방이 되었다가 다시 63년경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석방한 1년 사이에 기록한 게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런데 다시 그가 옥중 안에 갇히게 되면서 그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인가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려고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하는 마지막 편지를 쓰고 AD 65년경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인생이 내가 나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숙소와 기도의 자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목회자가 사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못해요. 제가 우리 아내랑 늘 얘기하면서 너무 이상하다. 저녁에 와서 수도 없는 시간들 기도하는데 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시키고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어떨 땐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요청을 드립니다. 목회자의 먹고 사는 일, 자녀의 일, 모든 일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성도가 져야 되는 짐은 목회자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목회자를 위해서 마음껏 매이지 않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변질되지 않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목회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우리 목회팀은 그만큼 깨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부디 간청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